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첫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네 번째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 후서를 강의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 전서를 마쳤고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는데,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가장 강력하게 변증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생애와 인간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 편지다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9장과 후반부의 4장으로 나뉘게 되는데, 전반부 9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와 칭찬, 기쁨과 권면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에 순종했고 또 신앙의 진보를 보인 대다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으로서 고린도전서에서 책망하고 권고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마지막 4장의 말씀은 사도권에 대해 도전했고 또 거짓 가르침을 일삼는 그런 대적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단호한 경고와 자기 변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설교 제목을 보면 고린도후서를 강해를 시작하는데 바울의 네 번째 편지다라고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고린도전서 다음이니까 두 번째 편지일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네 번째 편지라고 적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함께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먼저 개척했던 것은 제2차 선교 여행 동안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51년, AD 51년경에 고린도를 방문했고 약 2년 정도를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튼실하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유대인들의 반대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튼실하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극도로 타락했던 도시였던 이 고린도에 목숨을 담보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양육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2년 동안 세운 이후에 바울이 다른 곳으로 선교를 하러 가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지럽혀졌고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를 하나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분실되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편지는 53년 말쯤에, 그러니까 고린도를 떠나고 이 소식을 듣고 그해 말에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이전에 먼저 편지를 하나 썼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수록되지 않았고 우리도 읽지 못하지만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거나 음행을 저지르거나 탐욕을 부리고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라라고 당부의 내용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바울의 진짜 의도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타락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경고해야 되고 권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스데바나와 그 일행이 에베소에 있던 바울에게 이 편지에 대한 답장과 함께 질문을 갖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초반절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전에 바울이 편지를 썼고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이제 너희가 쓴 문제를 답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제 54년 정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가 전달을 했고 에베소로 돌아온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부인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불신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해주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54년 중반쯤에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개척 후에 처음으로 다시금 방문하게 됩니다.
에베소와 고린도라는 지역은 배를 타고 건너면 아주 가까운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바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두 번째 방문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대적했고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사람들과 맞서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데도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고 비난하는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전체가 보여주는 이 바울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로 인해서 바울은 물론 사랑의 마음도 있었지만 크게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치를 뒤집어 쓰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이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결정했고 그렇게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문은 바울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웠고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슬픈 경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바울의 인내와 침묵을 약하고 무능한 것으로 평가했고 도리어 그를 사도 자격이 없다라고 평가절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4년 말쯤에 디도를 통해서 세 번째 편지를 고린도에 전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분실되어서 우리는 볼 수는 없는 편지이지만 고통의 눈물로 쓴 편지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눈물의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목자의 마음을 담아서 가슴 절절히 눈물과 사랑의 편지를 썼다. 이것이 세 번째 편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내다가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갈 것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에베소를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우상 사업들이 좀 무너지게 되자 우상을 만들었던 이런 상인들이 달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들이 짐승과도 같이 자기에게 이제 달려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제 옮기게 되는데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향하게 되면서 그 마게도냐 앞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한 성도들의 답장을 좀 받고 싶었고 그 편지를 가지고 올 디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디도는 이 바울이 원하는 시간에 드로아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이 편지를 기다렸는지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드로아에서 이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으로 평안을 잃어서 전도조차 선교조차 하지 못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드로아에 지체하며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의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에 드디어 그때 디도가 기쁨과 안도의 소식을 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세 번째 편지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켰고 또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축출을 했고 바울은 신뢰를 회복했고 교회가 안정을 찾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마음의 큰 안도감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담아서 이제 55년 말에서 56년 초쯤에 네 번째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다시금 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함께 볼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 자신을 대적했던 타락한 성도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비난했던 거짓 이 사도들의 행동에 대응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일어났던 의심과 불신과 오해를 다 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는지 자신이 왜 분명한 사도인지를 피력하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의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57년쯤에 바울은 고린도를 다시금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무는데 이때 이제 또 다른 편지를 하나 쓰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이런 깊이 있는 서신서, 이 바울의 신학의 정수라고도 불리는 로마서를 이 고린도 교회에서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마음의 평안이 많이 찾아왔다,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평안함으로써 로마 교회를 다시금 품고 기도하게 된 우리 바울의 모습을 추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면서 이 네 번째 편지의 시작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절과 2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거의 모든 자신의 서신에서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저녁에 함께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사도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12사도와 같이 예수님께 직접 택한 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 역시도 바울을 대적하는 소수의 무리들 고린도 교회에 아직도 존재했던 것이고 그들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히 옹호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 발신인으로 누구를 언급합니까?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처럼 바울이 먼저 미리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사역은 참 심각하고 어려웠고 사역 역시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픔으로 돌아온 디모데를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금 여기에서 언급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디모데는 교회 지도자다. 너희가 이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권위를 세워줘야 된다라고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형제임과 동시에 그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편지, 나의 편지, 하나님의 사도인 내가 쓰는 이 편지를 모두가 함께 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 보면 이제 바울이 축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것이고 평강은 하나님과 죄인 간의 회복된 관계를 말하는 것이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1절과 2절의 인사말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길 바라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또한 이 편지의 인사말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이 편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56년 정도의 고린도와 주변 지역에 있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함께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편지는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후대에도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이 편지는 초월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지금의 삶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편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경의 경이로운 점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특정한 저자와 특정한 문화와 그런 특정한 청중에게 속한 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문화와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해 쓰신 책이라는 것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할 때 썼던 은혜와 평강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세계 전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영예의 성도님들 모두 오늘부터 시작된 이 바울의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흘러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부터 새롭게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편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